고개가 약간 삐뚤어진 남자, 그리고 근시인 남자, 귀가 먹은 남자가 이 세 명이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세 남자가 이제 연극에 대해서 평가를 각자 내립니다.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연기는 괜찮은 편인데 무대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근시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노래는 그럭그럭 잘하는데 무대 세트가 좀 밋밋하니 잘 안 보여. 그랬더니 귀가 먹은 남자가 말합니다. 다 훌륭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 모두가 다 자기들 관점으로 보고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연출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모든 시선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주 인격적인 자아가 잘 성장이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는 만족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퍼펙트야.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때에도 늘 부족한 그 선입견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항상 이 키 작은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 못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그 얼굴 때문에, 그리고 뭐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공부 많이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항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대부분 자기 부족한 한두 가지, 부족한 그 연약함,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나쁜 쪽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절대 좋은 평가를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볼 때에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항상 부정적인 어떤 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어떤 관점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손에 있는 면류관이며 왕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존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아주 높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의 왕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관을 딱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한 것처럼 바울도 여러 교회들을 사랑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나타낸 최상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애정의 표현이 어느 정도로 애정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고 있는 화려한 왕관이요 면류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 손에 있는 왕관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비록 내 삶이 좀 건강이 좋지 않고 비록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왕관과 같이 면류관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자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왕관과 같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시지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또 모습을 가지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단장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아무도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네 예루살렘 땅도 황폐한 땅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헵시바라 삐올라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삐올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말을 한마디로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너무 있어서 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도저히 이제 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이제 뭐 11시고 12시고 노닥거리고 놀다가 뭐 커피 마시고 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밤에도 안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그러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아, 이게 안 헤어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결혼해보자. 그래야지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라고. 그래도 그 마음으로 좀 평생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좋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마음들이 좀 이제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헤어질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 헤어질 때는 못 볼 것도 이제 헤어지다 보니까 안 볼 것도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신비감도 있었는데 항상 같이 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결혼하더니 방구도 뽕뽕 꼈었고 그냥 막 코딱지도 아무 데서나 팠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신비감도 떨어지고 뭐 이제 마음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데이트할 때 방구 안 꼈겠습니까? 왜 데이트할 때 코딱지 안 팠겠어요? 그때는 안 보인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남녀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에이 그냥 결혼해서 살아버리자. 그게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헵시바라 비울라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넘치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헵시바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뷸라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이다. 나는 하나님의 뷸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어도 하나님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해드렸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뷸라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기분 상하게 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정말 그 막 가슴을 휘벼파는 어떤 그런 행동과 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말로는 야 이 자식아 호적 파가 이놈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호적 파간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여전히 속을 썩이고 여전히 나쁜 행동을 하고 여전히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녀도 신부는 내 자식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꾸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가 잘못되어져서도 내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기쁨인 헵시바이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뷸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헵시바라 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어서 너희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삶에 터전이 복을 받아서 너희의 땅이 잘 되어져서 너희들을 더 이상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랑에서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스스로 감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헵시바이고 뷸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시겠다랍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이기도 하시고 여자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결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맞아주셔서 나를 신랑으로 신부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눈물만 흘릴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삶이 힘들고 잘못된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항상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항상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든든한 기초를 가지게 되고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면류관이고 나는 주님의 헵시바이고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